오늘은 대우리문답 133문을 고백하면서 제5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133문을 같이 고백합니다. 133문, 제5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으로서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장수하고 번영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의 대우리문답은 123문서부터 오늘 고백한 133문까지 무려 11문답을 할애해서 제5계명을 가르치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그 6, 7, 8, 9, 10계명은 그 5계명을 가르칠 때는 각각 한 계명에 3문답씩만 할애해서, 그러니까 명문이 뭐냐, 명하는 게 뭐냐, 금하는 게 뭐냐, 이렇게 딱 3가지 문답으로만 가르치는 데 비해서 이 제5계명을 11문답으로 길게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 제5계명을 얼마나 무겁게 비중 있게 다루는가를 단박에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제5계명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권위 위에 있는 사람을,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요, 그뿐만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마땅한가를 또한 가르쳐 줍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동류라고 하는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끼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5계명은 대단히 포괄적인 계명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를 다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계명이 되니까 이 제5계명을 잘 올바르게 지키면 사실상 그 이후에 나오는 6, 7, 8, 9, 10계명을 다 지키게 됩니다. 반대로 이 제5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나머지 계명들도 결국 다 깨뜨리게 됩니다. 그래, 이게 지금 인간 모든 관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또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이 계명이 가르치지만, 그러나 제5계명이 가장 중점적으로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명하는 것은 누구나 알듯이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이 구약시대 이래로 유대인들은요, 이 제5계명을 오늘날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시는 계명에 포함시켜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10가지 계명을 둘로 나누면 이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크게 양분하지 않습니까? 그때 갈리는 지점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5계명부터는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는 게 우리의
지금 분류 방식이라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분류하지 않고, 아니 5계명까지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속한 거야 라고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모세가 들고 내려온 이 10계명의 두 돌판에, 첫 번째 돌판에는 아마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하나님이 새기셨고, 두 번째 돌판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새기셨다, 아마 암암리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듯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세우신 권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권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의 분류법이 맞았냐 틀렸냐를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분류할 때 거기 배울 점이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교우분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께서 어떤 말로 부르시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것도 같은데 한두 구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시편 82편 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82편 1절 2절이 이렇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어린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로 세우신 재판장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 2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2절을 보면 이건 꾸짖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들, 악인들의 낯을 봐주면서 불공평한 재판을 하는 재판장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을 꾸짖으시기 전에 이 하나님이 어디에 지금 서셨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고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신다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좀 직역하면은 알기가 더 어렵기도 하지만 그 느낌을 좀 우리 교우분들이 이해하시도록, 하나님은 엘로힘 아니에요. 엘로힘이 이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또 다른 성호입니다. 엘로힘이신 하나님이 엘의 회합 가운데 서신다. 그러셔서 엘로힘 가운데에서 재판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모두 3번 나오는데요, 주어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 재판장들 가운데 싹 서 계신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엘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신다. 하나님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시고, 그리고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실 때 그 재판장이 또 엘로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들 가운데에서 판단하신다. 아니, 이렇게 써놓은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원래 히브리 말로 말이에요. 그래서 개정개혁은 이렇게 이걸 번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합니다. 이게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재판하신다, 그 말이 아니고요. 2절 보면 명백하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신
불의한 재판관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좀 그래도 이상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금 더 읽어보십시오. 6, 7절을 읽어보시라고요. 거기 82편 6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는 엘로힘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개정개혁을 따르면 사람처럼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없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이건 1, 2절이 이렇게 상반되듯이 6, 7절도 상반되지 않습니까? 내용이 지금 이 사람들이 형편없이 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는 하나님 아니야. 그리고 지존하신 엘yon 가장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아들들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이 죽는구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 도대체 하나님이 재판장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며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는 이 깜짝 놀랄, 이 구약시대에는요 제일 무서운 죄가 신성모독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 이건 죽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거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 그 신성모독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아는 이 사회에 이 시편을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들을 뭐라고 부르시나,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다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 구주께서 인용하십니다. 어디서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인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은 그 유명한 내가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말씀이 나오는 그 유명한 장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에 34절로 36절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82편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주님이 이걸 왜 인용하셔야 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내 양을 철저하게 지켜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고 내 아버지도 자기의 양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양들, 내 양들은 이중의 보호를 받는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런 이중의 보호가 하나님의 양들에게 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저자가 돌았나? 미쳤나? 해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신성모독에 대해서. 자기가 아버지랑 하나라고 하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주님이 이 말씀으로 응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82편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도 안 읽었냐? 너희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냐? 너희들의 재판관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부르시지 않더냐?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지 않더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부르시는데 너희들도 말하자면 신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대접을 받는데 너희들이 그렇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그렇다고 나를 참남하다고 할 수 있냐 하고서요,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다른 식으로가 아니라 시편 82편을 들어서 자신을 변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놀라운 말씀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입에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오나,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이 말씀은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또한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은 부모가 이 5계명에 해당되는 부모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그런 것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 문맥을 보면 일차적으로는 각 집안의 부모를 가리키는 건 아니고, 재판장들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장로들, 이스라엘 사회의 치리자들, 장로와 그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따라서 재판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이고 나를 하나님으로 불러? 내가 뭐 신성을 가졌나? 이렇게 무슨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지금 어떤 자리에 처해 있는가를 명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 지금 하나님 자리에 있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지금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 네가 하는 말, 네가 내리는 판결이 곧 하나님의 판결이야. 그런데 그렇게 불의한 재판을 하면 네가 대표하는 하나님의 얼굴이 뭐가 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 받을 벌은 자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일컬음을 받으면서 불의한 재판을 하면 공정하게 사안을 다루지 못하고 자기에게 뭐 뇌물을 받아서든지, 혹은 그 사람이 권력자기 때문에서든지, 혹은 약한 사람이라고 깔봐서든지 함부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일을 장로와 이 재판관들이 자기 뜻에 굽혀서 판정을 내린다면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훼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건 권위 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실제로 다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일반 사람들처럼, 범인들처럼 다 할 일 없이 속절없이 다 죽어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건 사실 책망의 문맥에서 재판장들을 책망하시는 시편이란 말이에요. 동시에 이런 놀라운 말씀, 재판관들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 부르신다는 이 사실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백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야 마땅하다, 그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명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런 말씀을 싹 다 무시하고 지가 뭔데 그래, 지난애나 똑같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는 사람입니다. 반역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엎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둘 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권위 위에 있든 권위 아래에 있든, 권위의 자리에 있든 권위 아래에 있든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 그것을 동일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그 말도 하고 행하고 있다, 재판 자리에 나오면, 교회 치리회에 나오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 하나님들의 회 가운데 내가 왔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리회원들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게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죄인의 심성에 아주 뿌리 깊게 박힌 게 뭐냐 하면 권위에 대한 거부와 저항입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과 겸손은요, 그게 개인의 심성의 어떤 제가 뭘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면 겸손한 사람이고, 제가 했는데요? 이러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이냐 겸손이냐의 가장 중요한 그 잣대는 어디서 그게 갈라지는 거냐 하면 자기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면 그게 겸손한 것이고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도 자기가 마치 자기 위에 권위가 없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에게 권위가 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이웃들을 대할 때 참 겸손하고 온순하고 정말 인간성 좋은 그런 안 믿는 불신자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봐도 존경하고 이렇게 본받고 싶을 만한 훌륭한 인격자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말하자면, 그리고 온화하고 아주 따뜻하게 그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참 대하면서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위에 계신 권위,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싹 무시하고 살면 사실은 그 사람 마음속에 가장 큰 교만이 뿌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슨 말을 좀 툴툴거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렇게 사람이 거친 것 같냐,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표현은 그 스타일은 그럴지 몰라도 그 사람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님은 따로 계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다 하는 사실이 그냥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과 교만은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로 가장 중점적으로 판별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요, 죄인은요, 이 권위에 대해서 저항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뿌리가 사탄에게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의 뿌리는 사탄에게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동류 사이에 있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시기심의 뿌리가 사탄에게 닿아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에 대한 저항과 반역도 똑같이 사탄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은 그가 왜 사탄이 되었나 하면 자기 위에 있는 정당한 권위인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예배해야 될 그런 존재인데 그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그래서 하나님 위에 놓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이제는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라고서 자기를 하나님 위치에 놓고서 다른 피조물의 경배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교만이라고요. 천사장이었던 자가 이런 권위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이게 말하자면 사탄이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래, 이 자는 경배를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사람의 몸으로 땅에 오셨을 때도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자는 온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 내게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만이고,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이 사실은 사탄적인 것인데요. 이거 사탄은 그렇게 무섭게 하니까 나랑 굉장히 먼 것 같습니까? 이런 식의 권위를 거부하는 그 성향이 가정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미운 7살이라고 그랬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훨씬 조숙해지고 빨리
잘하고 영악해져서 그런지 서너 살만 되면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그 서너 살짜리하고 이 아이를 낳은 부모하고 나이와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권위 구조를 따지면 이게 원래 상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얘는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게 지가 잘 되는 길이고, 그리고 그게 옳아요. 부모가 뭐 이상한 성격 파탄자가 아닌 다음에야 그 어린 서너 살짜리 아이에게 엉뚱한 것을 명하거나 가혹하게 할 일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 속에 박혀있는 성향입니다. 서너 살인데도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해도 아니,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내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내 시간의 주인, 그리고 내 이 행보의 주인, 내 몸의 주인은 나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이거 아닙니까? 이런 사탄적인 교만이 순진무구해 보이는 우리 어린 것들 속에도 박혀있다 이것입니다. 꼼짝없이 죄인이에요. 이 아이들도 권위를 거부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 현대인인데요, 이 현대사회를 형성한 가장 중심되는 성격 가운데 하나가 권위에 대한 저항과 반역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에서 옵니다. 프랑스 혁명의 그 표, 자유평등박에 그래서 그게 프랑스의 삼색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색깔로 이렇게 깃발, 이렇게 프랑스 그 국기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국기로 삼을 만큼 프랑스 혁명이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 그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의 표어로 딱 내걸고 뒤집어 엎은 것이. 그래, 부패한 국왕 루이 16세를 권좌에서 몰아냅니다. 그냥 몰아낸 것이 아니라요, 살벌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반두대를 만들어서 정말 목을 댕강 잘라버렸습니다. 국왕에. 그뿐만 아니고 그 국왕과, 부패한 국왕과 결탁해서 또 다른 그 부귀 영화를 누렸던 로마교를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국왕과 교회, 나라와 교회의 권위를 거부하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원래의 그 생각을 드러내는데, 그게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 그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속은 어땠을지 몰라도 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하면 그 말을 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1789년 이래로 서구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웃기지 말아라 하는 정신이 딱 박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습니다. 그럼 주인이 없으면 무주공산입니까?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자율적인 인간을 선언하게 된 것이라고요. 내가 내게 법이야. 자율입니다. 내가 내게 법률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내게 법입니다.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한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이런 현대적인 정신이 이게 서구 사회를 딱 뒤덮었고, 이 서구 사회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지금 다 그렇게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교회아이기 이전에 사회아라고요. 이 사회의 영향 다 받습니다. 학교 가든지 이 사람들 만나든지 이 사회의 영향을 우리가 그대로 이 무슨 비 맞듯이요, 우리가 다 맞고 산다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이 권위에 대한 그 거부감, 이런 게 마음속에 딱 뿌리 깊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이 고백할 내용이 있어서 요만큼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5계명은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복종을 명하는 계명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아닙니까?
부모는 권위체라고요. 권위 덩어리라고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존재입니다. 사람인데, 연약한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권위체가 가정에, 교회에, 국가에 박혀 있습니다. 누가 박아 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박아 놓으시면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대인의 정신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지가 뭔데 내 위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민은 평등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인 한에서 만민은 우리는 평등하고 사회 동포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형제고 동포입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위에 절대 권위로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시려고 사람 사회에 권위 구조를 설정하셨다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5계명이라고요. 그러니까 5계명의 정신은요, 우리 현대사회의 정신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회의 정신은 이런 것을 싹 거부하는 정신 하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살았고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이 사회에서 받는 영향을 잘 선별하고 씻어내야 합니다. 오늘 고백한 그 대우리문답 133문에서는 제5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계명에 약속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정당하게 존중하면 잘 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핵심 내용을 우리의 요리문답은 장수와 번영으로 요약합니다. 그런데요, 이 10계명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생각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산 위에 좌정하시고 그 백성을 그 산 아래로 다 모으셔서 반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헌법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계명을 읽을 때, 10계명의 각 조문들을 읽어 나갈 때 이 법이 어떤 거룩한 나라, 어떤 거룩한 사회를 지향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현대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권위에 대한 거부와 아울러 개인주의예요. 이건 100년 전에 없던 것입니다. 100년 전에는 개인주의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았다고요. 이건 굉장히 인류 역사에서 특이한 현상입니다. 개인주의라는 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 생각. 예전에는 다 집단적이었다고요. 벌도 한 20년 전만 해도요, 다 단체 기합을 받았어요. 군대 비슷하게. 한 사람이 잘못해? 그러면 그 반 다 벌 받아도 왜 그래야 돼? 하는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연대 책임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 생각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현대인인 우리는 무슨 성경 말씀을 읽든지 먼저 생각하는 게 나 개인입니다. 나 개인에게 떨어지는 게 뭐냐? 나 개인, 그러니까 모래알로서 성경을 읽는다고요. 근데 성경은 원래부터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나라에게 주어진다고요. 10계명도. 안 그렇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불러놓고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온 백성을 불러놓고 나라의 법으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 안에 있는 개개인들이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니지만은 어떤 약속이든 어떤 법이든 간에 이거는 국가 사회를 규율하고 이 국가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우선적인 것이고요. 그 안에서 나 개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 10계명에, 이 5계명에 붙은 약속을 읽을 때에도 국가적으로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지 않고 나 개인적으로 읽기가
쉬운데 이것은 뒤바뀐 것입니다. 원래 있는 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5계명에서 약속으로 붙여주신 이 장수와 번영도요, 1차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읽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정당하게 존중하는 사회가 오래 존속될 것이고 길게 유지될 것이고 번영할 것입니다. 거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해 보면 현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그 초대 왕으로 등극했던 그 북쪽 왕국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대대로 권위에 대한 존중이 박약했던 사회였습니다. 제5계명이 계속 무참히 훼손되는 사회였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언자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숨어 지냈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일당백으로 홀로 나섰다가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도피해야 하면서 아이고 가망이 없네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목숨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탄식해야 할 만큼의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권위에 대한 존중 없었습니다. 엘리사 그 제자 아니에요? 엘리사 시대에는 그 어린 사람들이 엘리사를 가리켜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조롱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분명하고요. 국가적인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 북왕국의 그 역사가 그냥 한 210년 좀 됩니다. 그쯤 됩니다. 210년 동안 피를 부르는 혁명이 8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조가 9개가 섭니다. 그러니 한번 그걸 평균으로 나눠 보세요. 210년을 9로 나누면은 그게 얼마예요? 한 왕조가 30년을 가면 3, 9, 27이면 270년이 되어야 되는데 30년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나다 끝, 바하사 엘라 끝, 시므리 일주일 끝, 계속 이런 식이라고요. 왕조가 그냥 에비가 왕 노릇하다가 그 아들한테 물려주면 반란 뒤집어 엎어. 그 다음에 또 여로보암 나다 바하사 엘라, 그 바하사가 뒤집어 엎어 놓으면은 그 밑에 아들 엘라가 왕 노릇하면 또 시므리가 뒤집어 엎고, 시므리는 또 오므리가 뒤집어 엎고 해서 그냥 피바람이 계속 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조가 이렇게 바뀌면 지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는가 보다 하겠지만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이러면 자, 이게 백성들의 삶을 지금 생각할 계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혁명을 일으킨다는 거는 죽느냐 사느냐, 이거 만약에 일으키다가 잘 안 되면 정말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와 가족들, 그 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남들, 백성들, 이 무지랭이 백성들, 그 약한 사람들, 그 힘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돌볼 여가는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원래 행해야 될 책무 못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혁명이 30년도 안 돼서 20, 30년 만에 계속 나라가 뒤집어지면 제일 고통받는 사람이 그 나라에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돌봄도 받지 못해요. 그렇게 윗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날뛰고 그 밑에 사람들은 어디에 붙을 건가를 생각하면서 다 이렇게 자기 보존에 힘쓰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계속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210년을 보내다가 망했습니다. 반면에 유다 왕국 한번 보세요.
유다 왕국은 왕조가 단일 왕조입니다. 하나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다윗 왕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이 왕국의 성격을 누가 딱 세웠냐 하면요, 소년 다윗이 세웠다고요. 왕 되기 전에. 그 사람이 30살 때 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지 않습니까? 30살 되기 전에 아마 20대 때 10년을, 혹은 그 더 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30살 되기 전에 그 상당 기간을 이 사람이요, 망명객이 되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그가 어떻게 대했는가? 그게 유다 왕국의 성격을, 권위의 성격을 규정짓는 초석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대한 거 우리 교우분들 성경을 잘 읽으셔서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그 사실을 이 사람이 철두철미 믿고 존중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기름 부었다, 그래서 머리에 뭐 이렇게 기름 흘러가지고 이렇게 기름 한번 부음 받았다, 이게 무슨 형식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름 부었다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이 그런 식으로 그 사람 위에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짜 왕이신데 그분이 자기의 주권으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만백성이 볼 수 있도록 인정하도록 예식을 행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성찬식도 다 예식이고 기름 붓는 것도 예식인데, 예식은 왜 하는 것입니까? 형식은 형식인데요, 모든 사람이 그걸 알도록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근데 하나님이 죽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사람은 정말 미쳤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될 나라를, 성신의 충만함으로 다스려야 될 나라를, 성신은 떠나시니까 귀신에 휘둘려서 악신의 지배를 받는 왕이, 미치광이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정말 미친 짓을 합니다. 이 사람이 미쳤지 않습니까? 지금 방비할 생각은 안 하고 나라의 영웅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몰아서 늘 쫓아다니고 포위하고 거기에 시간을 쓰고 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자기 딸에게나 자기 아들에게나 한 사람이 삐뚤어지면 모든 면이 다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도 올바로 대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그러고 살면 이 나라 왕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탄핵해야 됩니다. 끌어내려야 된다고요.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라도 들어서 이 사람들 다 이 사람을 왕좌에서 끌어내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죽을 기회가 2번이 왔는데 2번 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왕의 옷자락 하나 배웠다고 양심의 거리낌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옷은 옷은 옛날엔 신분의 상징이거든요. 내가 왕위를 말하자면 이만큼이라도 손상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울이 미치광인 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왜 몰라요? 자기가 제1번 피해자인데. 아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존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존중받을 권위가 아니에요, 이미 이제는. 그렇지만 이 사람 누가 세웠나? 지가 왕 되려고 지가 나왔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게 틀림이 없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변절됐어요. 아까 하나님으로 일컬음받은 재판장이 완전히 미치광이가 된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병들어 죽게 하시든 전장에 나가 전사하게 하시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 대신 나는 내 힘으로 이 사람을 거꾸로 뜨리거나 내가 이 사람을 죽이거나 손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왜냐하면 월권이니까. 아니, 이런 생각으로 이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생각으로 무장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라고요. 제5계명에 대한 순종,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서 그 권위를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 사울에 대한. 이게 유다 나라의 성격을 결정지었다고요.
그래 유다 나라는 그 다음부터요 왕조가 하나입니다. 다윗 왕의 후예 이상으로 다른 왕조가 안 서요. 아달랴의 쿠데타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다 되짚어서 그 끝까지 결국 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이 다윗 왕조 하나로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장수한다는 말이 목숨이 긴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원문을 읽으면 내 날이 길다 그 말입니다. 다윗 왕조의 날이 길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5계명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권위를 정당하게 인정했다고요, 이 사람이. 그래, 자기 나라의 성격을 확고하게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정도의 감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그 여러 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왕조에게 5계명에 해당되는 5계명의 약속에 해당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과연 그 왕조의 날이 길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이것입니다. 5계명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그 사회의 그 안녕과 그 사회의 번영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위를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가정들이 잘 되고요. 그래야 교회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됩니다. 한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여기 명문을 보면 우리 가지고 계신 교재에 그 각주 729번이요. 반짝 퀴즈를 우리 어린 사람들 이제까지 참고 강설을 잘 들은 어린 사람들에게 퀴즈를 내고 싶은데 여기 출애굽기 20장 12절이 이제 5계명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겁게 여겨라. 내 아비와 어미를.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이 나오는데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십니다. 내 날이 길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이게 단수로 쓰인 것이지만 이건 아시는 대로 십계명은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왕의 이게 음성이지 않습니까? 백성 전체를 단수로, 어느 때는 단수로, 어느 때는 복수로, 어느 때는 너로, 어느 때는 너희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수로 표현하지만 이게 복수,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날이 길 것입니다. 나라가 오래 간다고요. 이 5계명에 순종하면. 그런데 퀴즈는 이것입니다. 어린 사람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이게 어디입니까? 어느 땅 말해요? 일산입니까? 의정부입니까?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오, 말 참 잘했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원래 5계명을 주실 때는요, 여기 신명기, 우리가 그 밑에 나오는 신명기 5장 16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 내 날이 길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날이 길 것입니다. 5계명을 순종하면. 그리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번영하고 나라가 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게 신약으로 오면요, 요 5계명을 바울 사도가 받아서 말할 때 땅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에베소서 6장 3절은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합니다. 이 땅은 어느 땅인가요? 이번 퀴즈는 좀 어려운가요? 아까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이 잘 맞춘 것 같은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잘했습니다. 맨 처음에 5계명을 주실 때는 시내산에서 주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의 입을 통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실 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너희들이 이 5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 나라가 잘 되고 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약으로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이 저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저기 요르단 있고 거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돌 던지고 있는 그 땅에서 장수할 것입니까? 여긴 무슨 땅입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사도적인 해석이라고요. 당연한 건데요. 5계명을 해석할 때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나 여호와가 내게 준을 빼는 것입니다. 왜 빼야 돼요? 신약 시대가 됐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지금 가나안 땅을 지칭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몰려 살지 않아요. 그럼 우리 다 이제 전셋집 아파트 팔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 이스라엘로 가야지.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 여기서는 사도가 이 땅을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그 땅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땅으로, 일반 땅으로 바꿉니다.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을 신약 시대에 와서 제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사도가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래 여기 보면 내가 잘 되고 번영하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합니다. 이 번영과 장수를 개인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해하면 어떤 어려움이 당장 생기냐 하면 사도행전에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의 형제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칼로 젊은 나이인데 죽였습니다. 요한은 오래 살았습니다마는 자기 형인지 동생인지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로서 예수님의 두 사도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한 영광을 입었는데 자기 형인지 동생인지가 함께 사도로 활동하던 초기에 그만 권력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요. 이 사람은 그러면 요한은 굉장한 효자였는데 야고보는 엄청 불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나이가 몇이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요즘 사람들 하는 말로는 제명을 다 채우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더 살 수 있었는데 병사한 게 아니고 늙어 죽지 않고 돌에 맞아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자도요, 하나님 잘 믿고 제후계명에 순종해도 일찍 죽으려면 일찍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의문답에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5계명에 붙이신 약속은 장수와 번영이지만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 그렇다. 이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적인 약속,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먼저 이 주님의 그 5계명에 붙은 약속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먼저 읽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러나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로되 개인적으로 적용될 때에도 예외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외가 있으면 이 말씀이 소용없냐면 안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어느 국가나 제5계명을 순종하면 잘 되고 번영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되 이 장엄한 10마디 말씀의 뜻을 자세하고 곡진하게 매주 가르쳐 주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무려 370년 전 어간에 저희의 선조들이 이런 말로 이 5계명을 이해하여 싸우며 이렇게 풍부하게 5계명을 이해하고 순종하기에 힘쓰며
이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기에 힘쓴 것을 생각할 때 저희가 더욱 하나님 말씀을 열심을 내어 배워야 할 마음을 가지게 되옵니다. 아무쪼록 저희에게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의 뜻을 더욱 잘 가르쳐 주시고 풍부히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의 뜻이 저희의 마음에 살아있게 하시고 저희의 골수에, 저희의 뇌리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을 들은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듣고 준행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 가정 안에, 저희 교회에, 그리고 이 국가사회에 사는 시민으로서 이 위에 두신 권위에 정당한 존중과 존경을 바치게 하시고 권위를 무겁게 알게 하시며 특별히 권위가 권위답지 못할 때에 저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어떤 마음을 취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배워 저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